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사탄도 옆에다 예배당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면 사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항상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교회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와 공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왔고 또 오늘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진교 교회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사탄의 방해에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사탄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를 알려면 우리가 읽지 않은 느헤미야의 5장의 그 앞부분들을 사실 간략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산발락과 그의 친구들이 음모를 계획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외부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건축자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성벽 재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작업자들에게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휴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주야로 근무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낮에는 또 밤에는 교대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일만 해도
그 일에만 집중해도 일손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랄 텐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언제 닥칠지 모를 외부의 적에 대한 경비를 서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면서까지 성벽 작업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바로 그때에 5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다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즉 성벽 재건을 하려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느헤미야와 구약의 교회가 겪은 그 내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과 아내들이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그의 내용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많았지만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3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곡식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남편들은 지금 성벽 공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아마도 유다의 지도자들이 범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마저 저당 잡히면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비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40% 이상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합니까? 7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소위 말하는 귀족과 민장, 즉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그들의 형제에게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제, 즉 같은 혈육을 가진 친인척이나 혹은 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집이나 땅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저당 잡고 종살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이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에 대해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방인들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는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즉 한 교회 안에서 형제 간의 재산을 빼앗고 자식을 빼앗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내부적인 공격과 방해를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서로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악행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리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승내고 악한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는 악한 습성은 없습니까?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공연히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런 악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사탄의 방해로 내부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손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는 3단계로 행동합니다. 제일 처음 느헤미야는 크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한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즉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형제에게 구워준 돈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곡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당 잡힌 형제의 땅을 강탈하고 형제에게 구워간 돈의 이자를 지불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에 가난한 형제를 종으로 사거나 팔 때 절대 종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형제의 딸을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행을 범하는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크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심 끝에 백성의 장로와 민장들, 즉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니 교회를 향한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동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참된 모범을 보이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행은 없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꾸지람과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동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묵묵히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고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의 꾸지람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 부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의 면전에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한 이유는 지도자들의 서약이 단순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공적인 선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그의 옷자락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맹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산업을 털어서 빈손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선언에 회중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행포와 악을 죄로 인정하고 그 악행을 그치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이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여러 모양으로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까지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젊은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 안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분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